아,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무리였지만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분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동료들은 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도중인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성경을 보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죄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가지고 몰래 뒤로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발에 입까지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옥합을 또 가져와서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또 부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예수님도 놀라고 바리새인도 놀라고 그의 친구들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 놀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집주인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면 소리가 들리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여자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죄인인데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분이라면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 것이고, 그러면 저렇게 더러운 여인이, 저렇게 큰 범죄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했을 것인데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이 사람과 또 그 당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즉 의롭고 거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멀리 했겠습니까? 멀리 한 거죠. 죄인이야, 손가락질한 겁니다. 나쁜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차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냉정한 얼굴과 눈초리로 대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면 우리랑 똑같이 저 더러운 여인이 자기에게 오는 거 멈추게 했을 것이고, 또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거 더더욱 못하게 했을 텐데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죠. 사람 속을 다 아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정답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시고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 가족들 간에, 특히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대화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들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거 누가 보든지 이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해주면 당연히 돈을 많이 빌려간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니까 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판단이 맞다 하시면서 본론을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지금 말은 계속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를 보시고서 또 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유대 풍습에는 손님을 초청해서 손님이 오면 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닦을 물을 줍니다. 요즘은 뭐 다 아스팔트로 돼 있고 포장이 돼 있어 먼지가 없죠. 그 당시 거기는 아주 먼지가 많죠. 맨 땅이니까. 또 뭐 샌들 같은 간단한 신발 신고 다니니까 누군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닦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 주고 수건을 주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은 물을도 떠다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줬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근데 머리를 풀렀습니다. 핀을 뽑고 머리를 풀렀습니다. 여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용서받은 그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데, 특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오래 다니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성경도 많이 읽고 배웠어, 나는 직분도 있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렇게 구별된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차별했거든요. 무시하고 레이저 광선을 쏘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나만 보면 등 돌리고 가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나한테 오셔서 나하고 대화를 하셨고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아셨고 나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다 나를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가까이 하셨어요.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보면 쑥덕거렸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나와 긴밀한 대화를 하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마우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트로트 노래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인처럼 나도 죄 때문에 무너지고 신음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으시고 그렇게 오랜 동안 인내하셨다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오랜 시간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회개를 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현재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를 잃어버렸던 고아가 부모를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이 내 영혼은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 가운데 살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고 또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간증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용서받은 그 은혜가 크고 사랑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뭔가 보답하려고 주님께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교회 오면서 막 눈물 날 때가 있습니까? 토요일 날 잠들기 전에 내일 예배하러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서 눈물 흘린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나고, 찬양하자마자 눈물이 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지갑이 텅텅 비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초청했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졌고 누가 죄를 안 졌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훨씬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나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던 여인보다. 지금 이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인 이 시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도 많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매주 설교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만이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입으로 내 발에 입맞춤했다. 시몬은 초청한 주인이었지만 예수님과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초청은 했지만, 식사는 하고 있지만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인사하고 좀 친하면 악수하고 이렇게 하죠. 서양은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포옹하고 볼을 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근감을 느끼면 포옹을 하게 돼 있어요. 입맞춥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 두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과 거리 두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듣고 알면서도 거리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 두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너무 일상적이 돼서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문제의식을 몰라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치인이 잘못하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면서 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는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입맞췄는데 그것도 볼에 입맞춘 것이 아니라 너무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발을 닦고 발에다 입을 맞췄어요. 이 행동은 뭡니까? 자기 자신은 가장 낮은 자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높인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 동시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표시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 여기고 가장 높여야 될 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저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지만 실제 눈물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빨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도 없어요. 이 여자는 또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원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자기 오빠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헌금교에서 헌금을 도둑질했던 사람이죠.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걸 근데 왜 다 깨트려서 허비하느냐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헌신됐다고 하는 분들이 야 돈을 왜 거기다가 쓰냐.
저쪽에다 쓰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여인은 내가 죽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옷값을 깨트린 여인이 바로 이 두 사람인데, 그때 그 마리아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공통점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누구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감동받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행동과 고백을 하고, 누구는 똑같이 죄사함 받고 고침도 받고 위로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덤덤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던지, 아니면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을 제지하고 비난하던지 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그거 브레이크 거는 경우 있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경우 있죠. 고침받았는데, 문둥병 10명 고침받았는데 감사 예물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아쉬울 때는 주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일평생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과 위로와 고침을 주신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움을 준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섬김을 받았다면, 베풀음을 받았다면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모자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하면 비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거 잊지 말라고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베푼 은혜를 우습게 보거나 당연히 생각하거나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어렵고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나, 저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삶이 각박해지니까 나 중심적인 그 시야가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편협되기 쉽습니다. 나만 불행해, 나만 안 돼, 나는 실패했어. 그러니까는 뭐 대부분이 그냥 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감동을 받고 위로받고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트로트가 대세예요. 동영상 보는 게 대세예요. 음란한 영상 보는 게 대세예요. 여행이 대세고 먹는 게 대세입니다. 잠깐이라도 시름을 덜기 위해서 노래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은 흘리는데,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에 대한 은혜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예수님께도 좀 가까이 가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도 안 맞췄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췄다. 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밥은 대접했지만, 식사는 했지만 뭔가 소중한 것, 값진 것은 내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진 것, 귀한 것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너무나 큰 사랑, 어느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크고 찐한 사랑을 예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고 있느냐? 너는 눈물이 있느냐? 너는 내 발을 닦아줬니? 너는 네 몸만 깨끗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과만 입 맞추고 가까이 하지 않냐? 너는 네가 원하는 것에만 물질과 마음을 쓰고 진짜 나를 위해서 네 소중한 것을 깨뜨렸느냐? 저한테 계속 질문하시는 것을 저는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과연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들은 가까이 하고 입 맞추고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께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가장 겸손함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예배하다 보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모니터만 켜놓다가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각하게 느끼고 눈물로 기도해서 다시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하게 또 생각하고 한 주간 한 주간 넘어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무뎌진 것입니까? 학교 안 가고 출근 안 해보세요. 그 부모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흔들어 깨우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안 해도 흔들어 깨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한데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는 얼마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한 달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적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너는 그렇게 행동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함받은 것이 내가 말한 대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한 것이다.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은 이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깨달았을 때 그 분량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필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혼란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내 정체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지금 소송 걸죠. 트럼프가 지금 소송 건다고 하는데 모금하려는 액수만 수백억입니다. 그것만 들겠습니까? 수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몇 년 대통령 더 하려고 그 액수를 씁니다. 재판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한쪽만 들어갑니까? 상대방도 들어가지?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죄를 해결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몇십억씩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들어갈 살 집도 그렇게 비싼데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집 얼마가 들어가야지 천국에 집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야 될 비용,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할 텐데 그 죄를 해결할 비용을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고치는 것만 해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큰 병들은. 근데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죄를 안 짓는 몸으로 부활해서 변화돼서 하늘 날아가는데 그 몸을 입는 비용을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몇 천억, 몇 조가 뭡니까?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것도 몇십억인데 몇 억인데 천국에서 들어갈 집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영원히 살 때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 날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 놀라운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데도 이 놀라운 것들 내가 일평생 내 가족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돈으로도 한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큰 은혜를 예수님이 베푸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은 없이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레이저 광선 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저나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 너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냐? 너 왜 네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지금 그러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은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사랑하셨고 오늘은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처음 주님 만날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넘쳤는데 왜 지금은 그 감사와 감동과 눈물이 없는가?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머리였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목자가 됐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졌고 주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은 모르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벌어졌잖아요.
은혜가 쑥쑥 빠져들어가고 사랑도 쑥쑥 빠져들어가고 평안도 쑥쑥 빠져들어가고 불안해지고 미움이 싹트고 갈등이 싹트고 절망이 싹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통일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지, 다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구나.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회복이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머물렀을 때,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던,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던 빈곤하던, 내가 건강하건 육체가 쇠하건 간에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사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이 여인처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이 여인, 죄 많았던 이 여인이 더 큰 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자부심을 갖던 바리새인보다 이 여인이 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내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주님 만난 감동과 감격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